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라는 뜻입니다. 괴사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 입에 괴사도 거짓말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를 불렀는데 왜 불렀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불렀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8절에 말씀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언약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단순히 불러서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걸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았는데 우리에게도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 곧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놔둬서 이런 고난을 받고 모든 걸 하게 하시는가? 근데 우리가 부름받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님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받은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을 끼쳐 본보기가 돼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 그 얘기 뭡니까?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쉽고 편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쉽고 편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혼을 죽음의 길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쉽게 키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키운 자녀들은 어떻게 나중에 보면 정말로 인생을 제대로 똑바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고난 없이 그냥 하늘나라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은 뭔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뜻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뭐 누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딱 갖고 이 사람을 뭐 천국관에 이렇게 딱 데려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택하고 그걸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자기 그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동아줄 같이 연결줄이 되어서 모든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운명론적으로 나에게는 이미 이렇게 딱 정해놨다.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내가 순간순간 선택을 통해서 내 길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 너는 뭐 몇 살에 태어나서 뭐 어떻게 되고 쭉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 선택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길로 내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택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택함 받았다 그러면은 이 옛날 뭐 유교적인 생각 여러 가지 뭐 그런 사상에 의해서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근데 우리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선택을 통해서 내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 구원하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씩 연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자기가 선택하고 하나님 길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이지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해졌다. 나는 뭐 그러면 모든 사람 정해진 건 딱 그거 한 가지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다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정해졌어요. 왜? 아담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하와가 범죄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이 정해진 거예요. 만약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선택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그냥 자동으로 연결된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하와가 범죄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왔고 죽음이 왔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 형벌을 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오늘 특별히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길도 있고 받지 않는 길도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받는 길을 허락하셨다. 근데 왜 그 고난받는 길을 허락하셨는가? 오늘 이 18절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그랬죠. 사환은 어떤 사람 말합니까?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을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용하고 관용한 자들에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육의 상전들에게 순복하되 영의 상전인 그리스도께 하듯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됐지 뭐 사람에게 뭐 적당히 하고 뭐 된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듯이
육체의 상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란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든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상대나 모든 것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상전들에게도 하고 모든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개판으로 살고 엉망으로 살고 되는 대로 살면서 야 예수 믿어라 뭐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사람들이. 너나 제대로 해라. 너같이 하면은 나는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우리의 삶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경외함으로 범사에 경외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끼쳐서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으로.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질 때 정직한 삶, 바른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보여질 때 그들이 하나님 있는 사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자동으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는데 이 내용이 자 우리가 물론 육의 주인이 선하고 까다로운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믿음의 말씀이 있고 율법의 행위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것은 이게 은혜의 믿음의 말씀이고 까다로운 건 율법의 행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순복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어서 은혜를 받지만 그 다음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하면 뭐니까 우리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애매히 여기 옛날 성경은 애매하게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 이제 부당하게 그랬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가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일컬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대속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당신은 율법을 준행치 못해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죄를 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애매하게 사실은 제대로 지키는데 애매하게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받는다는 거지. 그래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정죄를 해도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권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 뜻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강화하신 율법을 준행해도 구원이 없는 것을 일컬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권하지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권하지 못했다는 것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잘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더 율법을 강화시켰죠. 강화시켜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매를 때리는 거예요. 더. 그래도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유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유익이 없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두고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참아야 되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세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막 지하교회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터키에 가보니까 그 카타콤 지하 굴이 들어가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대요. 그렇게 막 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막 다 죽이려고 지금 이게 중공 같으니까 지금 중공이 어딘 중공이라고 하는데 중공 같으니까 지금 엄청난 핍박을 가해서 교회들이 삼자교회 외에는 다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들은 다 지하에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환난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성도들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가짜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삼자교회냐 아니냐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교회가 아닌 삼자교회는 어떻습니까? 중국 그 국가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삼자교회인데 그 교회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핍박을 하고 그래서 많은 그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건물까지도.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지만 우한 폐렴. 근데 우한 지역이었습니까? 우한 지역에 교회를 가장 많이 무너뜨렸어요. 실제 건물을.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는 곳이 우한입니다. 근데 거기서 폐렴이 발생하고 그런 말미암아 원세가 떠들썩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걸 보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중국이 어떤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본을 끼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본이에요. 십자가가 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할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오르시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본을 끼쳐서 그 자신을 따라오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삶이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는 것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금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다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시는가, 그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랬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닙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아주 악형, 극형의 죄를 범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아서 로마가 그런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아서. 근데 예수님은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대속제물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지 죄를 범해서 고난받지 않았다. 그거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였는데 죄를 짓지 않고 그 입에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많은 욕을 들었어요. 심지어는 뭡니까? 참남한 사람이다. 참남하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참남하다. 참남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신성 모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욕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욕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그들을 위협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뭐라니까? 야 너희들 두고 봐라.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죠. 우리 같은 말 옆에 있을 거예요. 넌 두고 없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행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을 이게 그러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죠. 공의로 심판하신. 공의가 뭡니까? 믿는 자는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게 공의입니다. 그렇죠? 공의란 게 죄가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 얘기는 뭡니까? 아담하고 범죄함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고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그 심판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모든 걸 다 주님께서 맡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들으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내용이 뭡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대속물이 된 것을 대속제물이 된 것을 인해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해서 대속의 대명을 드린 것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은 죄인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것은 믿는 자들이 나음을 얻기 위해서 맞으신 것을 일컬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25절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결과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두 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가 구원 얻게 됐다, 구원 얻게 됐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랬습니다. 양들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죠. 우리는 여기 우리나라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기 중국 지방에 가면 양을 키우는데 그 양들이 얼마나 목자의 부름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갑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서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는 알고 남의 목자가 부르면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목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각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익혀서 일컬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과 같이 길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수주님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것을 일컬어 너희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영생의 길로, 그래서 목자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간섭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감독자에게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쉽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이 받은 고난을 본받아서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사형통은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만사형통은 물론 영적으로 보면 만사형통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하고 영생하니까 만사형통이죠. 이 땅에 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지나가는 나그나 여행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육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만사형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죠.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어떤 잘못해서 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도 안 당합니까? 아니, 당합니다. 똑같이 당하죠. 확률은 똑같아요. 똑같이 당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딛고 넘어서느냐 거기에서 주저앉느냐,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모든 걸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기고 넘어가고. 왜? 주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먼저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다 이미 주님이 해결해 놓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열어놓으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는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 좋은 천국 나 혼자만 가겠습니까? 그 좋은 천국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가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고난의 본을 끼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의 고난을 따라서 그 아버지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고난을 아버지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속제물 되시고 나무에 달려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고 공의를 심판하는 게 부탁하신 그 주님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 우리들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주옵소서. 우리가 전에 양과 같이 아버지 길을 했던 이제는 영혼의 목자신 아버지 목자와 감독하신 에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부름을 바로 알고 아버지 이 고난을 당하기 우리 부름을 바로 알고 이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 고난을 당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가며 우리도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영생의 복음을 나눠준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생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아버지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영생의 길로 나가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사오니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같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본을 끼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인 것을 알게도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생의 길을 아버지 선택하게 하시오니 이제 아버지 주님과 같이 아버지가 고난을 받으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없으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믿고 구원 얻고 영생 얻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